마태복음 28장 1에서 10절까지 무서움과 큰 기쁨,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파스칼 아시죠? 파스칼이 빵세라는 그 글을 썼잖아요. 그 글에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얘기가 나오죠. 인간은 자연에서 가장 연약한 한 줄기의 갈대와 같다. 그러나 그는 생각하는 갈대다. 생각하는 갈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철학자 데카르트가 또 했고요. 그 팡세를 보니까 팡세가 프랑스어로 생각이란 뜻이라고요. 생각, 그게 팡세였더라고요. 인간이 가지는 특별한 능력, 그건 생각일 거예요. 생각하는 인간, 그게 인간이라는 거죠. 생각을 할 수 있어야 그게 인간이고 인간의 본질이라 할 수 있죠. 어떻게 보면 생각하는 만큼 인간이 그렇게 살아간다고 할 수도 있죠. 생각이 없다. 어떤 느낌 드세요? 너는 생각이 없냐? 이건 욕이죠. 참 어떻게 보면 너 인간도 아니냐 이런 식이죠. 너는 머리를 장식품으로 달고 다니냐 이런 욕도 나오던데, 할 얘기는 아니지만은 그만큼 사람이 생각 없이 살아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생각한다. 이건 인간의 특징이고 인간의 본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생각은 참 복잡해요. 여러분들 지금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하여튼 복잡해요. 크게 생각을 우리는 이렇게 해요. 현재에서 과거를 많이 생각해요. 과거 지향적이라고 하죠. 그래서 늘 추억을 생각하고 좋았던 일 아니면 나빴던 일을 자꾸 추억해서 오늘 현실에 또 그게 또 영향을 주고 우리는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의 일을 항상 생각해 보면 과거의 문제를 항상 뒤져보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내가 어떤 큰 사건이 터졌다, 어떤 일이 났다 그러면 과거에 내가 어떤 일을 했느냐, 과거에 내가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꼭 인과관계를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불교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하죠? 인과업보라 하죠. 그래서 줄임말로 업보라고 얘기하죠. 뭔가 탁 문제가 터졌고 정말 힘들 때 한마디 하죠. 업보요. 할 말 없어요. 이게 사람은 생각을 하되 과거에서 현재로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있고요. 또 반대로 현재에서 항상 미래를 생각하는 생각이 있죠. 뭐 우리나라 속담에 될성 부른 나무는 똥깃부터 안다. 속담이 아니라 사실은 실학자 중에서 이소구가 한 말이죠. 딱 보면 안다. 뭐 옛날에 텔레비에 뭐 개그에 뭐 나올 때 딱 보면 앱니다 뭐 얘기하던데요. 그래서 현재가 원인이 돼서 미래를 결정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성경에도 심은 대로 거둔다. 뭘 심냐가 중요한다. 암담한 미래가 보이냐? 그것은 현재가 지금 문제다. 파 심은 데 팥나고 콩 심은 데 콩난다. 그죠? 당연한 얘기죠. 당연한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현재를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미래를 생각할 수 있다. 이게 인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런 것도 있어요. 생각과 사실의 문제가 또 있어 보니까. 내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예측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예측이 딱 들어맞으면 그래, 그렇구나. 근데 예측이 안 맞을 때가 더 많은 거죠. 안 그래요? 여러분 모든 결정을 내릴 때 여러분들은 생각하며 예측을 하잖아요. 내가 이런 결정하면 이런 결과가 오겠다고 딱 생각을 해요. 근데 대부분 보니까 내 예측에 많이 빗나가더라.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놀라죠. 아니 하면서 때로는 당황하고, 때로는 너무 심한 예측이 안 맞을 때는 거기서 뭐 실망하거나, 예측대로 되면 또 안심하거나, 뭐 하여간 그렇죠. 그래서 늘 우리는 예측을 하고 살아요. 그 생각을 하고 산다는 거죠. 그 생각 속에 소망을 걸고 희망을 걸고 우리는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이게 인간이라는 거죠. 미국 전쟁이 있었을 때 1960년대 미국 전쟁이 1961년에 났군요. 남북 전쟁이. 두 친구가 기차 안에서 여러 가지 많은 대화를 나눠요. 한 친구는 별이야, 장군이고, 한 친구는 대령이야. 근데 같은 고향 친구야. 진급이 좀 달라서 그렇지. 물론 부대 내에서는 이게 질서가 있어서 반듯하게 예를 갖추지만은 사적인 자리에서는 이북의 친구 하면서 서로 깊은 대화를 나누는 그런 두 친구가 있었어요. 여러 가지 이제 말을 하다 보니까 화제가 뭘로 돌아섰냐면 예수님에 대한 화제로 딱 돌아갔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서 한
저 대령을 단 그 친구가 한마디 해요. 나는 예수가 역사적인 인물 중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사람들은 자꾸 신적인 요소를 거기다 자꾸 첨가하느냐. 나는 그게 못마땅하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가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하는 거 인정한다. 근데 거기다가 너무 신성시를 한다. 그분의 행동, 그분의 말씀, 그분의 사역 다 인정한다. 근데 왜 자꾸 예수님을 신적인 요소에다만 부각돼 갖고 하나님의 아들이니 메시아니 자꾸 그게 나는 마음에 안 든다. 그러더니 이제 옆에 있던 장군이 동조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 나도 마음에 안 들다. 너무 예수님이 신적으로 포장됐다. 실제 인간적인 예수를 우리는 알아볼 수 없을까? 누가 글로 쓰면 참 좋겠다. 아니 신적인 요소를 다 빼놓고 인간적인 예수만 한번 누가 글로 제대로 한번 썼으면 좋겠다. 그래서 순수한 인간, 성 그리스도, 성 예수 뭐 이런 걸 한번 썼으면 좋겠다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전쟁이 끝나고 몇 년 후에 이 장군이 예수님의 생애라는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인간 예수. 모든 역사적인 자료들을 다 검토해요. 1세기에 나왔던 여러 가지 요세푸스의 어떤 역사가의 기록이랄지 그 당시에 쓰였던 여러 가지 자료들 또 내지는 성경을 쭉 탐구하다가 정말 순수한 인간 예수를 한번 내가 써보다 해가지고 오랜 기간 동안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인 사람의 아들 인간 예수를 드디어 기록하게 됩니다. 책으로 출판됐는데 그게 1880년대에 딱 나와요. 그 제목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잘 아는 배너 예수 그리스도예요. 배너 그리스도의 이야기로 딱 나와요. 여러분 알겠죠? 딱 책이 출간되자마자 베스트셀러가 돼버려요. 엄청나게 많은 분량이 팔고 그 이후로 많은 사람이 일으켜졌고 한참 후에 1591년에 배너라는 영화로 제작을 되죠. 이 글을 쓴 사람이 누구냐면 누 윌리스라는 장군이었어요. 여러분 배너 영화 아시죠? 봤을 거예요, 아니에요? 거기에 인간 예수가 초점 맞춰졌을까요? 아니면 신적인 예수가 초점 맞췄을까요? 여러분 그 영화를 보면 느낌이 딱 와요. 아, 이것은 처음에 인간 예수를 찾아가요. 계속. 인간 예수가 누구냐? 인간 예수가 어떤 모습이냐? 하다가 결국 배너는 뭘로 돌아서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딱 돌아서잖아요. 마지막에 아직도 그 마지막 장면이 뭐예요? 저기 자기 어머니하고 자기 동생 여동생이 문둥병을 했잖아요. 그 동굴에서 거기서 막 문둥병 낫는 역사가 예수님 부활하면 문둥병 나는 역사가 막 나면서 우리에게 감동을 줬잖아요. 여러 가지 이제 화합이 됐고 아무리 역사적인 예수, 인간 예수를 그가 꿈꿔왔고 이성적으로 생각으로 예수님을 그렸지만 결국 만나는 것은 뭐였다? 부활하신 예수, 메시아였다고 거기에 영화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로 생각하십니까? 보통 지성인들이 그래요. 지성인들은 인간 예수로 많이 보려가지 신적인 예수로 잘 안 보려고 해요. 메시아는 두 번째로 생각해요. 그러나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예수님을 많이 알면 알수록 결국 메시아 예수,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돌아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엄청나게 이성적인 사람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를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맞는 얘기죠. 처음에 예수님을 신으로 알나요? 아니죠. 처음에 참 좋은 분, 그 말씀, 성경 또 내지는 뭐 여러 가지 인간의 여러 가지 문제 그런 것 때문에 인간 예수를 따르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그게 나의 주님,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을 하잖아요. 바로 그 얘기죠. 너희가 전에는 그리스도를 육신으로 알았다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무엇을 믿는 거예요 도대체? 믿잖아요. 뭘 믿는 거예요? 무엇을 믿냐? 아니 그럼 무엇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럼 얼마만큼 믿느냐? 오늘 이게 우리의 생각이고 고민이죠. 우리 예수 다 믿어요. 안 믿는 사람 없죠. 근데 무엇을 믿어요? 많아요. 종류가 많아요. 그 믿는 게 또 얼마만큼 믿어요? 그건 강도가 약함과 강함이 아주 또 달라요. 다양해요. 여러 가지.
오늘 부활절이니까 다시 한번 질문하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얼마만큼 믿고 있어요? 사실 생각해봐요. 구약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딱 하면서 다윗이 시편 23편에 딱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 하고 그냥 끝나잖아. 그러면 부족함이 없다고 딱 끝나버리잖아요. 그래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면 부족함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무슨 설명을 해. 오늘 신약에도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니 그걸로 끝나야 돼. 어떻게 보면. 부활의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지금 나와 함께 계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뭐가 문제예요 도대체?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나의 복잡한 해결될 문제들 많잖아요. 전 힘든 문제들 많잖아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보혜사로 나와 함께 계신다. 뭐가 문제예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우리가 믿는 바와 그 사건 사이에는 관계가 확실해야 되는데 우리가 믿는 거하고 나의 일어나는 사건하고 별개로 자꾸 생각한다는 거죠. 성경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거 믿어요? 그래요. 그냥 믿는 분도 있고 안 믿는 분도 있고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다 됐냐? 안 된다는 거. 근데 분명한 것은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해결받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야. 많은 학자들이 그래요. 많은 지식인도 그래요. 나는 종교가 이 세상에서 필요 없다. 많은 이 신앙이 없는 이 과학자들, 뭐 지식인들 그래요. 종교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오히려 피해만 주지 않느냐? 오늘 현실이 그래요. 종교가 관심도 없고. 근데 분명히 한 가지는 알고 있다. 그들이 어렸을 때에, 그들이 정말 힘들 때에, 나 같으면 정말 어떻게 못 견딜 때에 그들에게서 평안이 있고 웃음이 있더라. 난 그건 이해를 못하겠다. 그 고백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신앙이 아닐까요? 믿는 만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여기서 고민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했다고 나오죠. 신약에도 창조 사건이 있어요. 뭘까요? 나는 부활이라고 봐요. 재창조라고 봐요. 그게. 구약에는 부활은 없어요. 그런 용어도 없고. 신약에 딱 한 번 나와요. 처음 나오고. 그 첫 열매가 되셨다 하는 게 바로 그 창조적인 사건이죠. 구약의 창조 사건은 어떤 사건이죠? 과거와 현재까지 창조 사건이죠.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근데 부활이라는 것은 어떤 사건이죠? 어떤 창조죠? 현재와 미래를 향한 창조 사건이죠. 저는 이 부활을 논리적으로 생각한다면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부활에 대한 오해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늘 우리가 오늘도 이제 계란을 선물로 드릴 것인데 전통적으로 그렇게 해왔으니까 계란에서 알이 나오진 않죠. 참 계란에서 뿅아리가 나온다고 그게 부활일까요? 아니죠.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애벌에서 나방이 된다. 뭐 말도 안 되고 뭐 윤회적인 사건도 아니고 생물학적인 소생도 아니고 나사로가 죽었다 살았으니까 그것도 부활이다? 가끔 그걸로 이제 부활을 얘기하는 분도 계시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나사로는 참 불쌍한 사람이요. 2번 죽잖아요. 한 번 죽는 것도 힘들 텐데. 그렇잖아요? 뭐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다. 여러분 부활은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새로운 창조죠. 리모델링 개념이 아니에요. 완전히 다 부셔내고 사라지는 개념이죠. 이게 부활이라는 거죠. 그 부활은 어떻게 변할까요? 간단해요. 그리스도적 변화. 예수님이 변화했던 것처럼 그대로 변화하는 게 바로 부활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런 얘기를 했던 거죠. 그게 바로 부활이라는 개념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 본문을 좀 생각해 보죠. 오늘 부활에 대해서 반응들이 있어요. 처음 예수님의 부활을 봤던 사람들이 있었죠. 누굴까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라고 딱 나오죠. 누가 먼저 제일 봤어야 될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사실은 제자들이 먼저 봤어야 되죠. 근데 제자들은 마지막에 보고 마지막에 알게 되고 첫 번째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자들이 봤다고 얘기해요. 그 여자는 누굴까요? 간단해요. 예수님을 제일 사랑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누가 예수 잘 믿는 사람이야?
직분 의미 없어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제일 사랑하는 사람만이 예수 제일 잘 믿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근데 오늘 두 부류의 사람들이 딱 나와요. 첫 번째는 그 사절 보니까 지키던 자들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로마 군병들이겠죠. 예, 그걸 지키라고 했으니까. 예. 근데 예수의 부활을 체험하고서 어떤 느낌이 와요?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다. 딱 보니까 이제 사색이 돼버렸잖아요. 기겁했다는 얘기죠. 요즘 말로는. 그죠? 아주 기절초풍했던 거지, 이 사람들은. 엄청난 사건을 처음 경험한 거예요. 어떻게 살아났냐, 이게. 그래갖고 오늘 성경은 떨며 죽은 사람 같이 아주 기절초풍하고 아주 사색이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또 한 부류가 나오죠. 아까 여인들이죠. 막달라 마리아고. 근데 좀 달라요, 이게 느낌이. 첫 번째는 뭐예요? 8절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 두 가지 딱 나와요. 첫 번째 무서워했다. 그게. 두 번째는 엄청나게 기쁨이 있다. 그죠? 다르죠. 같은 부활을 체험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아직 사색이 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무섭고 큰 기쁨이 또 덩달아 있었다는 거고요. 저는 여기서요 딱 깨닫는 게 뭐냐면 주님이 만약 재림하신다면 딱 두 부류 나눌 것 같아요. 어떤 부류? 한 부류는 군병들처럼 아직 사색이 된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아이고 이렇게 하면서 주님이 재림하니까 얼마나 큰 사건이야 이거. 그때는 뭐 완전 진짜 기절초풍한 사람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또 한 부류는 누굴까요? 무지장 무서울 것 같아요. 주님 재림할 때. 그런데 엄청나게 큰 기쁨이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믿는 자 믿지 않는 사람 딱 나눠질 것 같아요. 그 느낌이. 주님이 재림할 때 환영만 할까요? 아니요. 내가 볼 때 뭐 엄청 무서울 것 같네. 인간적으로 봐도. 근데 그 안에 기쁨이 있었다는 거. 참 이게 제 마음에 와 닿았어요. 부활뿐만 아니라 재림도 그렇겠구나. 예, 참 그랬다. 생각해보세요. 군병들. 분명히 예수님이 죽은 거 알아요. 그럼 십자가에 달려서 모든 사람이 다 죽었다는 공포했잖아요. 아주 어디서 뭐 살인사건이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공식적으로 죽여버렸잖아요. 그리고 비참하게 죽였잖아요. 철저하게 완전하게 딱 죽였잖아요. 그리고 무덤에 장례까지 해버렸잖아요. 그리고 본인들이 굴에 돌로 막아놓은 걸까지 다 확인하고 거기서 지키고 있잖아요. 이들은 확신했어요. 예수 죽었다. 근데 예수가 금방 살아난 거야. 또 3일 후에 딱 살아난 거야. 얼마나 무섭겠어요. 여인들도 알았죠. 그래서 그들도 무섭고 두려웠죠. 그러나 예수님을 본 순간 큰 기쁨이 있었다. 여러분 어떤 생각 드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기절초풍할까요? 아니면 두려움도 있지만은 너무 기뻐할까요? 두 번째가 맞겠죠. 그게 예수 믿는 마음이겠죠. 그래요. 오늘 성경은 또한 그런 생각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을 다들 믿기는 믿었고 알기는 알았는데 다 관념했다는 거죠. 머릿속에만 그렇게 했다는 거죠. 이런 거 보더라도 신앙은 참 그런 것 같아요. 예수에 대해서 우리 많이 알잖아요. 믿는다고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머리로 믿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김수환 주기경께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돌아가시면서 내가 머리로 믿다가 마음으로 믿는 것은 평생을 걸렸다고. 오늘 그게 아닐까요? 부활을 믿는 우리의 모습들이. 여러분들은 머리에서 마음까지 몇 년이 걸립니까? 아마 세상에서 제일 먼 거리일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요즘 많은 기독교인들이 신앙을 관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재림, 그렇다는 거지. 정말 그렇게 믿고 있습니까? 그렇게 마음으로 믿고 있습니까? 그런 삶이 달라지겠죠. 행동이 달라지겠죠.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머리에서 마음으로 내려가는 중이겠죠. 특별히 오늘 본문은 부활에 대한 사건의 그 증거를 여러 가지 쭉 기록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부활의 과정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예. 뭐 화학적인 사건, 물리적인 사건도 전혀 없고 그냥 죽었다는 거야. 예. 설명 별로 안 해주고 있어요. 부활에 대해서는 그냥 살아났다
그런 얘기를 하죠. 아주 단순해요. 지극히 단순해요. 설득하지도 않고 뭐 의도나 어떤 조작, 미화된 전혀 의도도 없어요. 그냥 부활했다는 거. 어쩌자는 얘기야. 여러분, 순금에다가 도금하는 사람이 봤어요? 순금에는 도금을 하지 않고 순금은 닦는 거잖아요. 그런 모습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잖아요. 뭐 거기다가 뭘 포장할 필요 뭐 있어. 좀 더러워지면 좀 닦으면 되지. 좀 정리하면 되지. 그런 의미로서 오늘 부활이 이렇게 기록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부활의 증인들이 누굴까요? 오늘 본문 보니까 부활의 증인들이 참 많아요. 벌써 천사가 증언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무덤을 찾았던 두 여인이 그것을 나중에 증언했고, 또 제자들이 그걸 듣고 또 증언했고, 무덤을 지키던 군사들이 얼떨결에 또 증언했고, 그죠? 근데 여러분, 진짜 부활의 증인들은 누굴까요? 다 순교자들이었어요. 왜 순교했을까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다시 살기 때문에 죽어도 된다는 거야. 부활의 신앙의 제일 큰 것은 그거 같아요.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거. 죽으려면 무슨 짓을 못해, 이런 얘기를 우리 많이 하죠. 인간에서 가장 큰 고민은 죽음일 것 같아요. 죽음이 없다면 무서울 거 별로 없잖아요. 근데 부활이 그것을 이겼다는 거죠. 인간의 최고의 고민을 이겨버렸다는 얘기죠. 이탈리아 로마 가면 저는 보지 못했어요. 그냥 그림으로만 봤어요. 카타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카타콤에서 많이 들었잖아요. 그것은 뭐예요? 굴도 아니고 무덤이죠. 어떻게 무덤이라고 보면 돼요. 사람이 인위적으로 판 거예요. 천연동굴도 아니에요. 그냥 사람이 막 팠어요. 처음에는 무덤이었어요, 그게. 근데 로마에서 기독교인들을 막 핍박하고 죽이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람도 어디로 가요? 무덤으로 들어가요. 그러면서 굴을 더 파요. 파갖고 개미굴처럼 막 서로 얼기절기래요. 그리고 로마 군병들이 쫓아와서 잡으려도 못 잡아. 너무 미루처럼 보여서 나가지도 못하고. 때로는 거기서 일생, 평생을 마신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그러면 카타콤에서 나와서 딴 데로 도망갈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이들은 그렇게 안 했어요. 그냥 거기서 살았어요. 밤에서 나와서 활동하고 낮에 가면 무조건 살았어요. 이들도 맛있는 거 먹고 좋은 데 구경하고 편하게 살다가 죽을 수 있었어요. 사람의 뭐 욕망이 그렇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걸 다 감수했어요. 엄청나게 불편하게 살았죠. 왜 그럴까요? 예수님 부활 때문에 그래요, 결국. 부활은 뭘로 연결돼요? 재림으로 연결되잖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오심으로 시작해서 십자가와 또 죽음과 또 부활과 마지막 하나 남은 게 있어요. 재림 하나 남았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들은 버티고 살았던 거죠. 그것만 보더라도요. 참 부활신앙만 확실하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불편하게 사는 거 그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요? 꼭 예수 믿으면서 너무 편하게 편하게 살면 좋죠. 그렇지만은 예수를 팔아서 편하게 살 마음이 있었을까요? 전혀 없는 거죠.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 우리 교인들은 그렇지 않겠지만은 혹시 예수님 앞에 욕을 드리면서 내가 편히 살려고 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있다면 그건 부활신앙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그것은 아직도 머릿속에 관념 속에 있는 예수만 알았던 거죠. 우리가 진정으로 부활 주님을 만난다면 저는 그럴 것 같아요. 불편하게 더욱 많이 살 것 같아. 누굴 위해? 예수님을 위해서. 그게 바로 신앙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예수님이 그냥 오늘 갑자기 죽으신 게 아니라 오늘 성경 보니까요. 고린도전서 15장 3, 4절 보니까 성경대로 이런 얘기가 많아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 성경대로. 여러분 이미 부활은 주님이 준비하셨던 거죠. 예비하셨던 거죠. 일단 시간이 갔기 때문에요. 결론만 좀 한마디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인들이 가졌던 마음이 오늘 우리의 신앙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느꼈어요. 그 여인이 가졌던 마음이 뭐죠? 예수님을 딱 만나고 첫 번째 두려워했다. 무서워했다. 그 다음에 큰 기쁨이 있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단순한 것 같아요. 딱 요약하다 보면 하나님을 좀 무서워해야 돼요. 하나님 무섭지 않으면 신앙 아니에요. 그 다음에 큰 기쁨이 있어야 돼, 거기에 또. 그게 진정한 신앙이 아닐까. 진짜 부활의 신앙, 예수님을 만난 신앙. 오늘 우리가 현실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무서움, 두 번째, 그분에 대한 큰 기쁨, 이 두 가지가 부활을 만난 우리 마음이 되어져야 않을까 해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